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인생 속에는 무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살면서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살 너머로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요. 밖에 나가면 신선한 바람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배려가 있고 최근에는 뉴저지의 예쁜 단풍들이 우리의 눈을 참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요.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그런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에 속한 것들은 아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라든지 대학 졸업장, 라이센스가 아마 여기에 속할 것이고 잡이나 프로모션 또한 연봉들도 대개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들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며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씁니다. 믿음도 무엇인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라고 선포합니다. 이 문장의 뉘앙스가 참 이상합니다. 노력과 성취의 가치가 높은 사회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 이미 얻어진 것이라고 배웠는데 하루가 지나면 사라져서 매 순간 다시 얻어야 하는 것인가?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말씀 같은 구절이요, 때로는 야고보서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은 우리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가끔 결혼한 커플들에게 어떻게 만났는지 그 러브 스토리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뜻하지 않은 곳에 갔다가 남편과 만나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어진 만남,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최근 한국에서는요,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나라 정상들이 인벌브되어서 하나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는 어떠십니까? 세계에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단 국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요, 최근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한국에 계신 20대에서 40대 분들은 별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단된 지 이미 70년이 지나다 보니 이산 가족으로 계시던 분들도 이미 한둘 이 땅을 떠나서 가족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요. 새로운 세대에게 북한은 한 민족의 개념보다는 저 세계의 말썽쟁이들, 우리와 다른 나라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언론들이 통일 비용이 최소한 10년간 2천조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 가운데 있고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문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날 독일에서는 동독과 서독이 분명하게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매년 통일 기념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독일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는가? 분명히 통일이 되었는데 통일이 되었냐고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동독과 서독이 하나의 어그리먼트를 작성하고 하나의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의 통일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통일이 되었지만 온전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선물로 받은 구원도 이런 세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과거에 일어난 이 구원은 단 한 번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바로 신앙의 경주, 이것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천국에 가는가 못 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16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꼭 붙잡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다시 그것이 온전해지게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누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의 이유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 뒤의 맥락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뉴저지 땅에, 정말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정치적 활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홀로 걷지 말고 함께 손잡고 연합해서 일치를 이루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혈연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 공동체로서 한 배를 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덧입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바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말만 들어도 참 부담스러운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요 참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의 나이 75세 때의 일입니다. 결혼한 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굉장히 복된 소식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살던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삶의 고난은 점점 더 더해갑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루하루 살던 중에 무려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25년 만에 얻은 언약의 아들이에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를 얻어도요 그 자녀가 너무나 귀한데 25년을 기다린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무엇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게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 날을 고뇌했겠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순종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종종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극적인 순종이라서 그렇지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하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잘 알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순종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forced to do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종종 이런 표현들을 자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이 감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인격적인 분, 얼마나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냐면 그분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격적인 캐릭터를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무릎 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 말씀을 세밀하게 보면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소원을 우리가 스스로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세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하시는 이라는 동사가요, 헬라어 에네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영어의 에너지의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힘을 공급해서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그것을 하기 싫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 13절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헤매고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은 목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맞는 것인가 하면서 주 앞에 계속 묻던 차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의 확증을 얻게 되었고,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그 일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제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자원함으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서서히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소원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주님의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이요,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살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요청을 받고 제안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부담인가 아닌가, 내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에 얽매여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리더십을 세울 때 이제 순장으로 좀 섬겨주세요. 간장이래요. 간사로 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제가 팀장으로 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인터뷰할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리더로 섬기고 싶으세요?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순종하려고요. 예, 맞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요, 거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는 거예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받은 훈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순종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라는 그 영적 리더에 대한 맹목적인 반응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건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건의로 세우신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질문의 의도는 그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듣고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는 만인 제사장이 된 이 시대 가운데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참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마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선봉에 서가지고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자꾸 제안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성도들이 그 삶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이신 마틴 로이드 잔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과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매우 귀한 존재이지만
매우 귀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존재라고요? 매우 귀한 존재이지만 필수적인 존재는 아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는 초대교회가 존재했던 로마 시대부터 최근에는 중국과 아프리카 그 시공간을 넘어서 엄청난 핍박이 성도들에게 가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은요, 시진핑의 독재를 위해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은 모두 다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시진핑이 앉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를 폐쇄하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될 시에는 감옥에 넣고 5만 가지의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리더들에게, 설교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도 오늘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가 사라질 것 같나요? 아니죠. 지금까지 아주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리더들의, 설교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사라져도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순종함으로써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가 너무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 리더가 없을 때도 있기에 사람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사람에 얽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리더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더욱 공동체로서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이 길을 가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먹잇감이 되는 동물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데 누구를 가장 타겟으로 먼저 삼겠습니까? 바로 공동체를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없어도요, 그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산길을 갈 때요, 안내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안내자가 있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없으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요. 제가 군대에서 산을 막 돌아다니는데 지도가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리더가 있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리더가 없을 때에는 지도가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이 길을 가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아닌 것인가 자꾸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사람은 변하지만 지도는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맞나?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영적인 리더가 있을 때에는 그분께 물어보고 함께 가면 되는데 영적인 리더가 사라졌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성경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응답을 얻으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없을 때 가장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했을 터인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컨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동일한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바로 하나님과 멀어질까라는 그 마음의 긴장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일어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보면요, 스탠리 하우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국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요, 조금 선택지가 다르대요. 좋은 크리스천이 될 것인지 나쁜 크리스천이 될 것인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미국 문화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ultural Christian,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 하우스 목사님은요, 차라리 한국이 더 복받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나쁜 크리스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종교 문화로는요,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안다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실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앞구절에 눈이 갔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신다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요, 이 순종이 동일한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친밀함의 극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마음 가운데 소원이 들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벤트처럼 무엇인가 과거에 일어난 구원으로 형식이 되어버린 예배보다 그 순종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화가 아닌 바로 일상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주와 친밀하게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의 사역이
좀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뉴욕과 뉴저지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함께 손잡고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귀한 청년들 또한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 골랐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파송곡으로 늘 찬양하던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와 친밀하게 대화하며 그의 음성 듣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한 번의 구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형식화가 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가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물심을 아버지 분들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하나님 그 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저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희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성화의 과정을 저희가 잘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앙의 경험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앞에 그 일 가운데 동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니 정말 저희가 그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모든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끔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가 단순하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인간의 야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보다는, 어떤 욕심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정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화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소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